잠언서 28장 우리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난을 사모하고 부자가 되지 말라, 부한 것은 악이요 죄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 그가 비록 부유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누구이든, 가난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를 힘입어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청년 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 즉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요, 망령되이 영이 없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방종하고 타락하게 된다고요? 묵시, 즉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날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무엇이 복이 있는 자일까?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의 영이 망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 있는가?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모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종한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이 뭐가 교만이겠어요?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무엇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보존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주 예수로 충만케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이끌며 순종의 능력도 주시고 사역을 위한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도둑과 짝하여, 도둑과 연합하여 재물을 나누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 이러한 뜻입니다. 도둑과 연합하여 불의한 재물을 나눈 자는 도둑질한 죄를 위증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선서를 듣더라도 사실을, 자기의 도둑질한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과 연합하여 도둑질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도둑이 누구이겠습니까? 마귀가 도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마귀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도둑과 연합하여 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훔치는 도둑과 연합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귀신을 섬기는 자, 마귀와 한패가 되는 자,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데 누구와 더불어 연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들, 여기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어찌 줄 얘기 하는 거겠어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엮이는 자, 함께 연합되는 자는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기를 소원해야 될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더불어 짝하는 자 없고 마귀와 더불어서 한패가 되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왜 도둑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왜 마귀와 더불어서 연합하게 될까요? 그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드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26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도 많이 있고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의 작정은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자가 늘 왕의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늘 왕의 은총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은총은요, 잠시인 거예요. 잠시. 한때 왕의 은총을 한 몸에 받았으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누가 우리의 도움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도둑과 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과 연합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짝하고 연합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자는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복 있는 자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연합하거나 귀신과 더불어 짝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 어리석은 삶이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주 예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라난 어린 심령들 세례를 통해서 학습과 입교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